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비록 날씨가 춥고 추운 겨울에 일어나기 쉽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인도하사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기거하며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우리만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합당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시오니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역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구절마다 다 교훈의 말입니다. 이렇게 뭐 주제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을 만큼 28절에 거의 뭐 수십 개의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쓰여지는 말이 의인, 선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는 슬기로운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의인이다, 서인이다, 또 공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근본적으로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있다. 그게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두려워 떨며 그분을 믿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그게 없는 자가 이제 미련한 자, 죄인이라는 또는 악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 때는 크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별반 이 땅에 살면서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현미경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삶에.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야말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겠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죄인과 의인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보입니다. 일단 지혜로운 자, 의인 또는 선한 사람은 훈계와 또 이제 여기 교훈 또는 경계 이런 징계의 표현되어 있는데 훈계, 징계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라고 할 때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좋아하고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복하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없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보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극명하게 의인과 죄인의 모습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만, 그러니까 죄인의 모임이 사실 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가 많은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 이건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고개를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필경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의롭다 칭한 사람이요, 이걸 실현한 사람은 믿지 않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게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너무 당연한 거죠. 쭉 밑에 보면은 5절 6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사탄 또는 귀신을 말할 때 앞에 붙인 게 있죠. 더러운이라든지 거짓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의인 앞에 붙이는 내용은 정직이라는 말을, 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높아지려면 절대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거짓을 이제 허위를, 가식을 밖으로 이제 치장하게 되는 거죠. 속은 더럽지만. 그러나 자신을,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느껴지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참 무능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분들이 맞아요. 옳아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세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이건 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앞에 안 익어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자신의 있는 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항상 거짓과 속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인기나 부를 추구하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여도, 그러니까 항상 악인은 상대를 해하는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높여야 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절대 말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놀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려고 그를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입은 무엇하지요? 사람을 구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시고 정직한 자를 옆에 두는, 가까이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서요,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어디까지 생각과 행함이 미치냐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필요로 준 것까지도 그 생각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가축의 생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의 아무리 긍휼이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긍휼은 결과적으로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마땅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여 그것 안에서 열심히 경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악인은 방탕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먹으려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악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인의 모습은 절대 남의 것을 여러분 취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요즘 뭐 숫제 말로 뭐 대박 났다 뭐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대박 나면 안 돼요.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면 도둑놈이 돼요. 왜 그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자기에서 일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값집니다. 그게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삶에 기쁨과 자족이 있습니다. 그 대박 나면 대박된 그 물질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잘 쓰게 될까요? 지혜롭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게 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대박나게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즘 뭐 대박나세요. 어디 갔더니 꽃 화분에다가 뭡니까 이제 오픈을 했어요. 가게를. 그 화분에 대박나세요라고. 참 이런 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구나. 물론 뭐 잘 되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좀 뭐 알잖아요.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곳에서 얻게 되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안 좋게 돼요.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만큼 얻는 것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막 부동산이 뛰고 뭡니까 주식이 막 팍팍 뛰어서 불로소득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목사님 그거 머리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항변하는 젊은이를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주식도 이렇게 머리 써서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수고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땀을 흘리십시오.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떳떳하고 기쁜 겁니다. 그냥 불로소득은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결국은 성실함을 안 하고 항상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심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빠지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왜 그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여러분 하루에 5끼 먹을 수 있어요. 3끼 먹다가 뭐 5끼를 먹는 자기 잠자는 공간이 뭐 수백 평, 수천 평이 되면 잠이 잘 와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울 만한 따뜻한 곳이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며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일이 있거나 남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베풀며 살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귀히 여기고 이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서 15, 16절 보면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항상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한 사람들인데 항상 자기가 옳아요. 절대 남이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한지를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왜 여러분 이것을 분노를 나타내고 왜 참을까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부터 다르기 때문에 분노가 표출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자임을,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 어떤 수욕이 문제입니까? 죽음에서 은혜를 받아 산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다른 것에 그래 욕하려면 욕하십시오, 오해하려면 하세요.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할 일을 꿋꿋하게 해갈 뿐입니다. 이것에 연연해서 변명하고 화내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변에 악이 되게 많습니다. 악을 대하는 내가 악을 받을 때, 악을 안 받으면 나도 악해지지 않는데, 항상 우리는 악을 받을 때 우리가 악해집니다. 이 악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돌이 있어요. 이 돌을 잘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보다가 넘어지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수많은 우리를 해하는 악들이 존재합니다. 막 욕도 하고, 앞에서 욕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뒤에서 욕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막 기분이 막 나쁘고 막 화도 나겠죠. 뭐 우리를 방해하고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게 악해지면 그 사람과 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의롭게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잖아요. 이걸 조심하자. 악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악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악을 따라 나도 똑같은 악을 행하지 말자. 뺨을 때리면 때리지 말고 맞자. 욕하면 욕하지 말고 참자.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죠.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절대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반대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꿋꿋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의로운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만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생명이 있어요. 절대 사망이 없어요. 남들은 우리에게 사망을 말하고 사망을 이끌게 하는 죄를 짓게 하지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서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을 행하는 자 되었을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속량의 은혜를 전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의인 또는 선인 정직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악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 하여 우리도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내리는 뿌리가
타인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뿌리를 내려 성실한 손과 잠잠한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입술에 관련된, 정직에 관련된, 성실에 관련된, 그리고 공의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나 잘한 것만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고 내가 못한 것도 돌이켜서 내가 약한 것도 강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으로부터 구원하사 죄로부터 떠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속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악한 영들과 세상의 원리와 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세상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물질의 아버지 불로소득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아버지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여 의로운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련한 자와 같이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인데 그 무엇이 세상에 부러워 그것을 어리석게 따라가는 정말 썩어질 것에 헛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사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우리 팔라우에 있는 정상진 선교사님,
피지의 유병팔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오영철, 정도연, 김성곤, 노석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낸 그들이 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팔라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는 작은 섬에 2만 명 정도 있는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로 지금 우리 팔라우의 정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신학교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일어나 그 팔라우를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동남아 최대 성매매 국가로 지금 태국이 그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많고 동성애도 많고 또 성매매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오영철, 정도연, 김성곤, 노석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되고 성의 타락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팔라우와 태국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아버지 선교사로 파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아니아 또 동남아시아에 사역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도 함께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팔라우 정상진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2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섬에 위치한 이 팔라우의 아버지 신학교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믿음의 아버지 지도자를 세우고자 힘써 일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동남아의 최대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매매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적 타락을 갖고 있는 아버지 태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영철, 정도연, 김성곤, 노석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그곳에서 각각의 주어진 아버지 부족을 따라 일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아버지 우상이 넘치는 그와 같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들 아버지 선교사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그 나라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병팔 피지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글학교를 통하여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라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지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두 분 다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1, 2월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아이들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행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파라과이 사역에 레만시토 또 나사렛 인디안 시오니아라고 하는 현지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청소년과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오랜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여 한글 학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필요한 운영 자금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지역을 돌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하여 또 우리가 교회의 복음의 빛을 져서 하나님 앞에 파송 선교사로 내 가정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파라과이의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들을 준비시키시사 이 파라과이에 정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2월에 있을 모든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이렇게 또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만시토나 나사렛 인디언이나 또 시오니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매주마다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이 오니 주께서 그 교회 청소년들과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사 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이 아버지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사 담대함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글 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운영 자금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저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상반기에 이제는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운영자금,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도 보내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는 동안 아버지 본국에 나오지 못한 숱한 나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